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온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지금은 또 눈도 오고,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또, TV를 보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그런 나이니까요. 문득문득 떠오르지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 길이죠. 인생길. 인생. 인생. 그 다음에 이게, 도가 있죠. 도. 길이잖아요, 길. 그러면, 이거는 그 인생의 전체를 여행이라고 하면, 보야지. 보야지. 항해란 말도 되겠죠. 항해. 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인생이죠. 인생. 제가 이렇게, 저 나이는 62살입니다. 62살. 문득문득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 길을 헤쳐왔을까,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갈까, 그런 거잖아요. 과연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순탄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왔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탄하게 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인생길을 살 때는, 우리가 이거 있죠. V 꼴 IR. V 꼴 IR. 이게 있잖아요. 이 R이 저항이잖아요, V가 있기 위해서는 이 R이 있는 거죠. 전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V 볼테지, 힘, 몇 볼테지일 때 V 이꼴 IR 있는데, 이 I는 내가 나의 삶에서 뭔가 앞으로 가겠다는 거. 앞으로 가게 하는 거고, 이 R은, 저항은 못 가게 하는 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은, 이 V가 인생길이잖아요. V가 인생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R을 줄일 수는 없어요. 이 저항값은. I와 R은 줄일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저항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저항은, 이 R은, 그러니까, R은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면과 외면. 이게 있어요. 이 내면은 무지, 욕심, 무모함. 이 외면은 태풍, 비바람, 유혹, 미혹, 이런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R이에요. R. 내면과 외면에 이 저항값이 있었죠.
이 나는, IR, 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 인생은, 이 저항에 도전을 받아요, 이 저항. 그러면, 이 저항을, 자, 이 V값은, 인생은, 저항과,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가는 항해, 보여야지. 저항 플러스, 보여야지. 항해.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값을 이 저항을 눌러야 I는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저항값에 이겨내야 돼. 이겨내고 I는 가는 거죠. 인생길을. 이게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수비와 공격이에요. 수비와 공격. 인생길은 말이죠. 수비는 뭐예요? 방어해야 되는 거죠. 이 방어는 뭐예요? 어떠한 수비는 방어니까 저항값은 똑같아요.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고. 공격은 아예요. 시청자 여러분, 축구를 찰 때 수비하지 않고 공격만 하면 될 것 같죠? 뭐 벌떼 축구처럼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 그만 있나요? 내 골은 먹히죠. 결국은 수비와 공격에 뭐죠? 균형을 이루어야죠. 균형. 이거 뭐 중심을 잡아야죠. 중심을 잡아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틀려요. 얼굴 다 틀려요. 성격 다 틀려요. 왜 그 창조주는 다 틀리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요. 인생은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V1과 IR에서 말했듯이 이 R은 저항값이에요. 이 I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인생길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인생길이야. 인생길. 이 도로. 그렇죠. 이쪽이 여기서 끊임없이 R이 있어요. R. 직접적인 R도 있을 것이고 사방팔방에 R이 있어요. 저항이. 이 저항이 있어요. 저항. 여기 저항은 미혹하고 그 다음에 뭐죠? 유혹당하는 거예요. 유혹. 여기를 내 인생길에 나를 유혹을 해서 이 길을 못 가게 빠져나오게 하는 미혹하고 유혹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견은 이 앞길을 막는 것은 태풍과 비바람.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길을 가야 돼요. 그런 인생길이 쉽지가 않아요. 인생길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이죠. 또 다른 R이 있어요. 자, 인생길을 가는데 외부적 요인으로 지금 이렇게 이 길을 못 가게 막지만 이 내부적으로도 이 길을 벗어나게 해요. 무지가 그래요. 무지가 이 길을 못 가요.
길을 못 찾아. 무지는 길을 못 찾아. 이 길을 못 찾아. 이 인생길을 못 찾아. 못 찾고. 그리고 욕심은 빨리 가려고 그래요. 빨리. 욕심은 빨리 가려고 그래. 빨리 가려고 하면 인생길을 섭히 들어가야 빨리 가려고 하면 이 저항값 때문에 지치고 그리고 힘겨워요. 그 다음에 모모예요. 모모. 그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길, 이 길을 갈까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중요하죠. 그러면 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리를 따라야 돼요. 순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연의 이치. 이치를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인생길이라는 게 그래요. 욕심대로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인생길은 각자가 다른 어떤 성품, 지식, 성향이 다른 사람이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하다 보면 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 이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면 내면으로부터 무지와 욕심과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외면은 태풍, 비바람, 유혹을 다 이겨내요. 이게 중심이에요. 친구 여러분, 이 세상 산다는 거요. 매우 쉽고 또 매우 어려워요. 매우 쉬운 일은 순리대로 살면 돼요. 자연의 이치에 살고요. 깨달으면 매우 쉬워요. 그러나 또 매우 어려워요.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 모르고 그래서요. 이 인생길에 이래 여러 사람 유형을 보잖아요. 아까 시작했지만 사람 길은 다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성격 다 다르고 지식 다르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산다고 하지만 이 내면과 외면의 이 알 때문에, 저항값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멈춘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인생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지 않죠. 일단은 지금 생이자 사람 인자 이건 뭐 사람의 생이니까 이 생인 경우에는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 배가 중심을 잡고 가야지 이 배가 어떻게 되죠? 엎어지는 거죠. 중심이 무너지면. 중심이 무너지면 배가 엎어져요. 그렇게 되면 전복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중심이란 게 인생 여행의 그 항해의 중심을 잡아야 돼. 이 중심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뭐예요? 항해사?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렇게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 방송에 컨텐츠를 채워가는 거잖아요. 저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 유교시대는요, 모든 인간들은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가치도 있었지만, 인생의 중심을 갖고 항해하겠다는 그런 성리학적인 게 있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조선시대 기준은 그거였잖아요. 농공행상. 그거 아니에요? 농, 공, 행, 상.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농공행상. 이 농이 앞선가요? 상이 앞선가요? 상이 앞서요, 상.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 정신적 영역이 피폐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 이 돈이죠. 돈의 중심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추구해요. 돈이면 답니까? 바로 이게 있어요. 이게 중심이죠. 중심 잡고 가는 인생인데, 이게, 자, 이 아이가 돈일까요? 이 돈이라고 합시다, 아이가 돈. 돈을 쭉 벌려고 하는데, 딱 돈 벌려고 막 딸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돈 벌고 딸려요. 거기에 수많은 경쟁이 있어요. 돈을 벌기 있는 경쟁이 그 공간에는 정말 날고 길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길이 아닌 거라 저항도 있고요. 이 저항이 그거잖아요. 경쟁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인생의 중심 이야기를 할까요? 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배가 인생이란 배가 잘 갈 수 있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나의 성격이 내는 얼굴도 잘생기지도 못했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 중심을 잡는다는 말은 매우 어려워요. 내면과 외면의 이 저항값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게 되면 참 어렵죠.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달프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수 있어요. 미혹과 유혹으로 인생 망가진 사람, 중심 잃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태풍과 비바람에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 내면의 세계죠. 무욕과 무지와 욕심과 무모. 무지하면 욕심, 무모 이런 것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망가진 원인들이 이 무지와 욕심과 무모예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욕심과 무모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나라는 사람 중심을 잡기 위해서 V과 R이 이 R이 있는다는 걸 모르고 I를 그냥 급부 올렸어요. 그러면 R도 올라가요. 이게 무모와 욕심일 뜻이죠. 그럼 이 R 때문에 될 것까지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할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이치의 이야기를 보면 나 혼자만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어는 어떤 한 사람이 무모하게 사는 것을 이 자연과 순리가 막아요. 이 순리가 자연과 막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제가 62살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집 한 채 있고 애 키워서 장가보고 십장가 보는 똑같아요.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이 자연의 이치의 순리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벼치는 몰아지기를 줘가지고 가지게 하진 않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마다의 토로런스, 어떠한 한계치와 능력치가 다 달라요. 매우 능력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자기 혼자 먹으러 온 게 아니고요. 보살로 온 거예요, 보살. 보살로 왔어요. 리더로 왔어요, 리더. 이게 보살과 리더의 기능을 가진 사람은 사업 확장할 수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스코피 좁은 사람, 가난한 사람, 디세이블, 장애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이 보살과 리더가 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영혼의 세상이든 아니면 자연의 이치든 해서 능력을 줘요. 300인, 3000인, 10,000명의 회사를 고용할 수 있는 회사의 리더가 되게 만들어요. 그것은 그 인생길에서 정해진 길이에요. 그게 참이에요. 그래서 크고 톨러런스 있고 거대한 사람은 바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사람이 많이 가지려고 개인 생각하면 우주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중심은 배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중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심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앞을 딱 지시해야 되죠. 그리고 수많은 정보 얻어야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다는 거 예측해야 되죠. 그리고 배워야죠. 그 운전기술도 배우고. 그럼 내면이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유혹도 또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면의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켜야죠. 이게 인생길이에요. 이게 인생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오직 돈만 이야기해요. 돈만. 그러게 되면 돈만 된다고 해서 오직 돈만 벌고 싶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우주가 돈 벌게 하지 않습니다. 이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 인생 중심.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길을 갈 때, 이를 벗어나지 않고 가기 위해서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야죠. 무지하지 말아야죠. 그거죠. 그리고 태풍과 비바람을 이겨내야죠. 강해야 돼요. 강하다는 게 뭐예요? 순리적이고 자연주의적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순리와 자연이치와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일정 부분에서 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잘 갑니다. 잘 가요. 직장 생활에서 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해요.
그렇게 승진을 목표로 산 사람은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승진이 안 되거나 또 승진이 돼도 그 자리에서 운영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배는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순리를 따라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따라요. 깨달은 사람은 직장이든 어떤 삶의 결과치에서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순리를 따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막론하고 인생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인생길을 갈 때 바로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비바람 치고 해도 중심을 잡고 가게 되면 갑니다.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내면과 예면의 그런 약점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강하게 해야 되겠죠. 나를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나라는 인생길의 그 항해를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뭘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철학적 주제잖아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이 잘하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내부를 성찰하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유가 필요하죠.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순리를 따라가면 돼요. 자연의 이치대로 깨달아서 가면 됩니다. 무지하고 욕심하고 무모한 행동하지 않으면 태풍, 비바람, 유혹, 미혹을 극복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다 똑똑하거든요. 이 알이 변했어요. 나를 살 수 있게 알이 편안해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1970년, 80년 때는 각자의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칸방, 그 다음에 상하방, 그 다음에 월세, 전세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그 가난한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단계별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나라는 배가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이죠.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인생길은 100살까지 가야 돼요. 100살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100살까지 가려면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보험을 든지, 인생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보험을 든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충만해야 돼요. 기분 좋고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는 거에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면에 필요한 정신적인 영역, 영혼적인 영역, 여기에도 우리는 책을 읽고
신앙증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러한 어떠한 나를 단련시킨 거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이게 인생길이에요.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알 저항값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내면과 예면의 알을, 무지를 깨달아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무모함도 버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태풍, 비바람, 유혹, 미혹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내면이 더 중요해요. 내면이 바로 서 있으면, 중심을 바로 잡고 있으면, 우리 모두의 각자의 다른 사람 사는 성격 가진 인생길이 힘들더라도 가는 거죠. 중심을 잡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인생길의 중심을 못 잡으면 걷잡을 수 있는 위험이 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우 중요해요. 중심, 우리가 이웃이 장에 간다고 내가 당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웃이 장에 가는 것은 자기 중심을 잡고 가지만 내가 따라가는 것은 중심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오지 않아요. 이 알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알을 극복하면서 이제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가 생기고 해서 막 유튜브는 보는 거죠. 유튜브라는, 저도 지금 유튜브 지금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 욕심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참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 그 책은 만약에 책으로 남아있다 하면 그 책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는 어떨 때 스승이 되고 누군가는 학생이 돼요. 도움을 받을 때는 학생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도 줘야 돼요. 도움을 줄 때는 스승이 돼야 됩니다. 학생과 스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인생길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다 떨어져 있어요. 다. 사람과 사람 관계 다 떨어져 있고, 사람과 사람과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요. SNS든지 뭐든 그것만 해요. 거기에는 아무런 온정이라든가 트랜잭션, 에너지의 어떤 서로 이렇게 섞이거나 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유튜브든 TV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렇죠. 그 관객으로 사는 거죠. 또 이게 있네. 그 주인과 손님이 있네.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손님으로 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수비와 공격이 조화로운 거고요. 인생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주인으로 사는 거고요. 인생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유를 가지면서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적 영역, 영혼적 영역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이 힘든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그 깨달아 가야 돼요. 도를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참고서가 있어요. 그 참고서가 뭐냐 하면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그 시대에 살았던 올바른 길을 제시했던 그런 경전책을만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명상을 하고 자기 내면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인생을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길. 내가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살게 되면 밖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뭐죠? 태풍, 비바람, 유혹, 미혹, 정치적 복잡해도 나는 나 길을 가는 겁니다. I'll go on my way. 이게 인생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족해요. 그래도 의로운 영혼 TV를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의로운 영혼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아까 말했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난 학생적 지위로 배우는 것이고,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도와줄 때가 있어요. 스승적 지위로 돕는 거죠. 학생과 스님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요. 친구 화려하지 않아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 화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허술할 것 같은 유튜버지만 어쩌면 이 화려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그건 하나의 이웃이잖아요. 친구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의로운 영혼 TV를 그 정도 생각 보면 그래도 TV처럼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여러 스텝이 없지만 그래도 나라는 전체적인 어떤 내면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진실적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아니죠. 저를 중심되고 살게 하는 과정에 알게 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눈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의로운 영혼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